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격려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사들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합니다. 교사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은 다른 말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심으로 아이들의 영혼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멋진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의 주했던 사람이 신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네,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복싱 영웅이 있는데 파키아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에 큰 시합을 했는데 시합의 파이터머니, 시합하고 나서 받는 돈이 1,100억이었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1,100억입니다. 근데 1,100억인데 그거를 자기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 또는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거의 다 씁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합을 하기 전에 올라가는 그 뒤에 자기의 그 옷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걸 문구를 세워서 올라가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신학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살인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재하면 누구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학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부재하면 누구나 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청년들도 미래 세대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고 고통받고 사단에게 매임이 되어서 18년 동안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펴질지어다, 네 병에서 노임 얻어들지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이 꼬부라진 세대에서 원수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받고 꼬부라지고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꼬부라진 것을 펴시는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인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봅시다. 나의 영적 현 주소 어디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 어디 있냐? 너 뭐하고 있냐?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너는 나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너는 나로 인하여 펴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너의 영적 현주소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무대가 되는 것은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장소가 회당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교회와 좀 다른 성격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모이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18년 동안 그 길을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지만 18년이라는 것이 기억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적어도 이 여자가 그 회당에 출입한 것이 참 오래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당에서 드리는 그 말씀이 그 아이를
그 여자를 고쳐내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여자는 여전히 18년 동안 그 회당에 묶여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동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주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 날이 수십 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는 꼬부라지고 펴지 못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요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떤 것일까요?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마당만 밟는 자는 아닐까요? 능력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있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여기 있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 주님, 내가 이전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몸만 왔다 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옵시고 내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전에서도 이 말씀 읽다가 준엄한 주님의 책망 앞에서 내 예배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주의 종이 아닙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은 묵상들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할 때에 너는 마당만 밟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영적 현주소를 살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리입니까? 나는 정말 은혜 받을로 여기 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을 높이는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은 정말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이 그가 알고 있는 말씀이 이 사람을 고쳐내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핵심은 율법이나 종교성으로는 사람을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나 무능하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문맥과 뒷문맥을 살펴보았습니다. 앞문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열심히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납니다. 저거 없애버려. 그때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올해만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제 진교교에서 드러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요, 누룩이 들어갔는데 가루 서말이 밤에 그 조그만 누룩이 들어갔는데 팍 부풀어 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본문이 위치해 있음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열매 맺지 못한 신앙생활은 꼬부라진 것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진교 땅이 변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나의 영적 현주소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진짜 예배가 드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꼬부라진 내가 펴져버린 것입니다.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올 때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왔는데 예배 딱 드리고 나니 마음에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 뛰며 춤추며 외양간 송아지같이 뛰쳐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빨리 뛰쳐나가서 밥 먹으러 가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뻐야 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치유받고 그런 다음에 변화받고 그리고 저기 나갈 때 행복한 얼굴로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예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현주소를 잘 점검하고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이 되고 우울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자꾸 꼬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기 영적 현주소를 발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의 자리는 어떠하냐? 네 자리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냐? 너의 자리는 내 아들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고 기쁜 자리냐? 주님 물으시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가?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내가 싸워야 할 대적은 누구인가? 인류의 전쟁사를 보면 가끔 한 번씩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군끼리 싸워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5.18 광주 사태 때 그때 공수부대와 또 교도소를 지키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서로 총질이 오고 갔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본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창 교전이 되고 몇 사람이 죽어나가고 난 이후에 알고 보니 서로 같은 편이었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종종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영적인 영역에서는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같은 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같은 편끼리 싸웁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묶여있는 것은 원수 마귀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면 18달 동안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여자가 고통받는 것은 자연적인 질병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는데 사단이 그를 묶고 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는 꼬부라지고 펴지 못하고 우리는 분노와 미움과 정죄로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진교교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여전도 회원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을 쫓아야 되지.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보면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냅니다. 왜? 대적을 하니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정죄가 일어날 때, 오 주님, 내 배후에 내 생각과 마음의 역사는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내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 사랑의 대상이지 내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에 박윤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교회 2개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왜 분열됐는가? 이유가 보니까 바자회를 하려고 오뎅을 삶는데 오뎅을 삶는 사람이 여전도 회원들이 2종류로 갈라진 겁니다. 네모짜리로 쓰는 사람하고 세모짜리로 쓰는 사람하고. 그 네모짜리를 쓰는 사람은 이 세모짜리가 교양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썰어서 주면 되는데 가서 뭐 꼭 한마디를 건넨 거예요. 야, 너 교양 없이 그 세모가 뭐야? 뭐? 교양이 없다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여전도의 회장들 되면 그 부인 남자들이 다 장로님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해서 이제 같이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모교회, 세모교회. 웬일일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는 없을까요? 우리 가정에는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조금 전에도 일어났을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도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매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지금 이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골리앗과 전쟁으로 나가는 그 아들 동생을 격려는 하지 못할 망정 큰형 엘리압이 막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인간아, 덜의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전쟁을 구경하느냐? 네 같은 게 왜 여기 와 있느냐라고 형님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이 바로 교회의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네 같은 게 이제 들어와서 뭐 한다고? 에? 우리 교회가 어떤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네 같은 게 뭐라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오나 10년이 있으나 20년이 있으나 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의 대적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의 매인 자를 풀어내야 되지. 사단에게 매여서 돌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호라는 말이 매였다라는 말이에요. 매였다, 대호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짐승을 목줄을 매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목줄을 걸어놓고 당겨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았다, 결박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원수 마귀의 목줄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애초부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원수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여러분의 목줄을 걸려고 오거든 사단아 떠나가라. 나는 너에게 더 이상 매여 다니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으로 자유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게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모든 어둠에서 풀어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꼬부라지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공격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매여서 종교 생활을 안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 회당을 출입해도 그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유일한 치료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의 유일한 치료자는 누구인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나의 치료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1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오늘 해결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일 좋은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곱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제일 좋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다 좋은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제일 좋은 말씀이 곧이라는 거예요. 곧, 즉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여, 네 병이 낫기는 나았는데 1년만 기다려. 여자가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여자에게 내가 고쳐주는데 네가 주기도문 1000번 해. 여러분, 이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여인을 향하여 네가 병에서 노임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즉시로 그 인생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매여있는 모든 부분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나를 묻고 있는 모든 것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묶임에서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시시한 종교들은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구원받는다 저래야 구원받는다, 돈 내라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원수마귀에서 노임을 얻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은 더 심합니다. 38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아무도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 천사가 와서 한 번씩 물을 통할 때 났는데 나는 못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즉시로 곧 이 사람이 일어나 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인생과 예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고통스럽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묶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매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원수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묵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리하고 분열하고 온갖 종류의 악한 정욕과 패역한 삶을 살아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전혀 다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다 같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게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끝나면 즐겨 부르는 찬양이 이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얼마나 행복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가 여러분의 치료자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뭐가 있었더라? 큰 기쁨이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신 교회, 진교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유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폼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모든 묶임에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하고 내가 누구를 대적으로 삼는지를 점검하고 여러분이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진교교회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이 놀라운 축복이 간정되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